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에, 경건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시고 역사하시는데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군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래도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이 고넬료만 백부장이 아닙니다. 첫째로 나오는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 가버나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나와요. 거기도 백부장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것도 결국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의 백부장, 다른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백부장도 있고 또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또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뭐가 유명하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게 유명한 거예요. 이방인.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인데 복음이 이방에 전파돼 가지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다음 말씀에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이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라고 하는 곳은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50km 떨어져 있고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도 다른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역사하심과 동시에 50km 떨어져 있는 욥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동시에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50km 떨어진 욥바에서는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더러운 짐승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잡아먹어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잡아먹어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 가이사라에서 보낸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 하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백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색인도 구원하고 흑인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둘째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백성들을 고쳐주신다. 마귀를 쫓아낸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또 족속이 어떻든 그거 안 따진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 그냥 쉽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감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들은 상대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지역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느냐?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란 얘기예요. 이런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고넬료 백부장. 그러면 그 고넬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경건.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건한 사람이 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고넬료를 연구하고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첫째는 온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교회 나오고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할렐루야,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자녀들이나 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등록가정 100% 복음화되자.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등록된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자. 다 와서 주일날 되면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고, 여러분, 그러면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욕심, 우리 교회적으로 거룩한 욕심, 등록되어 있는 가정 100% 복음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낸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절대 주권자로 신앙생활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놓고 베풀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구제하다 보면, 나눠주다 보면, 서로 베풀다 보면 좋은 이웃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다 풀어져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려우면 도와주고, 힘들면 붙잡아주고, 없으면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 경건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욕심내고 질투하면서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구제하였더라. 여기 구제하였더라.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열려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아뢰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으면서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즉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면 머뭇거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시 순종해요. 오늘 여기 고넬료에게 욥바라고 하는 곳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 그 얘기가 떨어지자 여러분,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제 만나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7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즉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을 테니까 그분을 모시고 오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에요. 일찍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실천해요. 여러분, 자꾸 시간 끌고 뒤로 미루면 마귀 사탄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깨닫게 하면 여러분, 즉시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다. 그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계산 안 하고 왜 그럴까 따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 하인들을 보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고넬료에 대해서 뒤에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은 군대에서 대장이에요. 100명의 하인,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하인들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오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도 아니고 모든 친족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것이 이 고넬료의 겸손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자를 들어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뭐냐?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어떻게 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겸손했다.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 선생님인데 그 베드로 선생님을 하나님이 모셔오라 했어요. 그 베드로 선생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다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신분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베드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건 겸손, 그 사람이 경건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물질도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경건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미안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내가 그를 존중한다 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대표적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0장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에게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26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엎드려서 절하고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 선생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세냐? 이 고넬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경건하지가 못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시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말도 조심하고, 그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어리다고 반말로 그냥 막 말해버리고 애들 취급하고 경건하지가 못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 선생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넬료의 경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갔다. 이건 기적 중에 큰 기적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느냐?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이웃과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종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고넬료를 들어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